성도들이 읽기에 이 히브리서가 사실은 쉬운 편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을 압축해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 신약 성서학자, 또 저처럼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이 히브리서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3장만큼은 또 상당히 명령의 형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살라.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혼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 혼란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사는 거하고 이게 너무나 간격이 이렇게 커버리면 사실 혼란이 와요.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내 삶은 또 다른 식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 입에서는 엉뚱한 이야기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상당히 많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 그 어느 사회보다도 빨리빨리 변하는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가지고 있던 이런 어떤 삶의 그 믿음, 또 삶의 행동들이 이 사회하고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종종 나타나요. 내가 옛날 사람인가? 이 성경이 무언가를 잘못 가르치고 있나? 옛날 책이라 그런가? 왜 이렇게 사회는 빠른 속도로 바뀌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생각과 수십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논리에 정복을 당해요. 세상이 하자는 대로 에라 모르겠다 나도 이렇게 따라가야지. 오늘날의 가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가치 충돌이 굉장히 많고 세대 간 또 충돌도 많고 부모와 자식 간 충돌도 많고 회사에서는 고용자하고 사용자 일하시는 분들하고 또 충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심지어 너무 많은 여러 가지 분파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다 옳은 것 같지만 또 역시 문제를 드려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계속 내려오면서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저도 목사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교정을 해야 돼. 교정.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욕망이 불타오르고 끊임없이 내 욕구들이 여기저기서 막 생성되기 시작해.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욕망의 자아들을 서서히 밑으로 가라앉혀야 돼. 이걸 우리가 흙탕물의 비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말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 온 흙탕물을 일으켜가지고 뿌옇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미꾸라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져서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 부유물들이 막 일어났다가 서서히 가라앉아요. 이 미꾸라지가 우리의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망, 내 인간의 본성 속에 이 육신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믿음과 충돌을 날마다 일으켜요. 시간마다 일으켜요. 그런 사람들을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갈등이 없고 충돌이 없는 사람은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갈등 속에서 욕망 속에서 늘 무언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육신의 것들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충돌이 아예 없는 사람, 이건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것이 축복의 길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약의 많은 제사들을 선택받은 이 선민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니 왜 우리가 구약의 아브라함, 다윗, 아담 이런 이야기들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 우리는 그들과 혈연적인 관계도 아니고 그들과 문화적인 동질성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죠. 아니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책이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상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예요. 너무 복잡해지면 헷갈려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러다가 갈등이 생기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13장의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새겨서 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기준이 돼요. 스탠다드가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1장부터 12장까지, 물론 11장 믿음장도 있지만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성도들아 너희가 종말에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종말에.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도 있고 우주적인 종말, 모든 이 지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도 또한 있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근데 그런 말들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 죽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소를 잡고요, 양을 잡고요. 제사를 사람에게 제사드리자 이런 거는 없어요, 구약에. 모든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근데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그 중심의 제물로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동물 제사, 피 제사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사가 필요가 없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원하세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십시오. 예, 산제사. 이 산제사라는 게 오늘 이렇게 모여서 아까 성가대 찬양했죠. 준비 찬송했죠. 우리가 헌금을 또 드리죠.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죠. 이게 바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한 사람이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냐,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냐, 부부간에는 어떤 관계를 맺냐,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과 스승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맺느냐, 아주 오늘 본문에서 세밀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형제 가로치고 자매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원래 옛날에 쓰여졌기 때문에 자매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형제 속에 자매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했으니까 난 내일은 사랑은 안 할래. 나 지난달에 너무 많이 우리 사랑했어. 그래서 나는 조금만 할래, 이번 달.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족들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옆에 분 좀 보세요.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남자분들은 안 보시는데 옆에 분 좀 한번 보세요. 네네네. 맞아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익숙하니까 그렇지, 사랑해야지.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무언가 나누어주고, 계속 나와요, 뒤에 보면. 내가 무언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넓은 이해와 관용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요, 세상에 나가서 써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만나야 돼요. 우리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물론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나죠. 그런데 그 외에도 전화로도 만나고 뭐 카톡으로도 만나고 끊임없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것인지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 번만 더 하세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행동이에요, 행동. 사랑이 뭐 그냥 나도 사랑해. 이건 아니에요. 네. 사랑은요, 자주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염려하고, 네. 우리 오해가 있으면 풀지. 우리 뭔가 좋은 일 같이 해봐. 행동, 액션. 그래서 이거를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계속하고. 그 다음에 뭐라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13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아브라함이 밖에 나갔다가 어떤 두 사람이 걸어를 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막 쫓아나가고 잠깐만요 이렇게 두 명이서 여행을 하시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좀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세요.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가. 그래서 그냥 풍성한 대접을 하고 해서 그의 놋 조카를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손대접하기, 이걸 환대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이 환대하는 것을 열심으로 해야 돼요. 열심으로. 이게 그냥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 천사가 지나가요. 천사라는 건 축복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내 최선을 다하여 손대접을 해야 돼요. 환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성도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끊임없이 도와줘야 돼요. 끊임없이 사랑해야 돼요. 뭐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안 할 때 천사가 지나가 버려요. 안 할 때 축복이 지나가 버려요. 저한테 늘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우리가 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명령으로 하세요 마세요 막 이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대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대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날 뭐 핍박을 하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요구를 하든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사랑으로 돕고 예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예수의 주시는 능력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신앙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뭘 알고는 있어요. 근데 손과 발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접하라고 했지. 하나님이 환대하라고 했지. 그럼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걸 하면 복을 받을까? 이걸 안 하면 이상하네? 이런 복잡한 생각할 거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환대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해요. 목사님들 중에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열일 제껴놓고 그래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저의 마음을 알고 제가 어려우면 얼마나 많은 군대들 저는 한 사람 도와줬는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저를 돕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환대의 사람들이 되셔서 모두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돕는 역사의 경험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자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을 줄여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옆에 분한테 이야기합시다. 고난을 받읍시다. 요거 지금 읽었던 얘기 다 고난받는 얘기죠. 3절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의와
진리의 길을 가다 보면 악과 불의의 것들이 나하고 충돌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사단은 의와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항상 저 사람이 의와 진리의 길을 가네? 그럼 막 쫓아와갖고 막 잡고 늘어져. 야, 그쪽은 아니다. 일로 와. 온갖 험담과 온갖 비방과 두려움을 줘서 그 진리의 길 가면 안 돼. 네가 뭔데 그렇게 잘났냐?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와. 네가 중립에 서야지. 왜 자꾸만 의로운 쪽으로 가냐? 온갖 사람들을 동원해서 귀에다 대고, 야, 저 사람 이상해. 왜 저 사람 혼자 잘난치게? 왜 저 사람? 그래서 의로운 쪽으로 발을 떼려고 하다가 하도 옆에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 늘어지고 막 안 된다 그러고 위험하다 그러고 그러다 큰일 난다 그러고 하다가 아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의와 진리의 길을 걸 때 당연히 고난을 받습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액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몰라. 저거 하다 위험한 일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건 나의 일이 아니야. 가만히 있어야 돼. 이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를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안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갇힌 자같이 갇힌 것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에는 안 가도 어디에는 꼭 가라고 그러죠? 그렇죠. 결혼식이 이뻐요? 장례식이 이뻐요? 그죠? 가면 장례식 음식이 더 맛있어요? 아니면 결혼식 음식이 더 맛있어요? 결혼식은 주로 어디서 하죠? 뷔페에서 하죠. 그죠? 온갖 100가지 음식이 있어요. 장례식에 가면 뭘 주죠? 주로? 육개장. 뭐 별거 없어요. 2가지 중에 하나예요. 결혼식에 오라면 아이고 옷도 그냥 이쁘게 입고 그냥 아유 나도 가서 사진 좀 찍어야지 왔다고. 장례식에 가서 나 왔습니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이 아프고 힘들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권사님이 쫓아와서 아이고 어떻게 힘들지 병원에 아픈데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그 사람을 기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결혼식장 가지 말라는 또 얘기 안 해. 헷갈리지 마시고 가셔야죠. 거기도. 그런데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낭만과 그럴 때 전화 한 통이라도 돌리고 잠깐 나 좀 만나요.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이거 먹고 힘내세요. 할렐루야. 힘내세요. 어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어제 뭐 엄청나게 덥더라고요. 뭐 우리가 막 열심히 우리끼리 막 재밌어서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와서 막 박수 쳐주고 그러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막 무슨 1,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아이고 쓰시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땀을 흘리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는 이 작은 것이 하나님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역사하는 거는요, 그거는 속임수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곳에 성령의 불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참을 하는 거죠. 동참. 그냥 바람까지 얻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하나님이 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 4절에 보면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오늘날 얼마나 가정들이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많습니까?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니. 우리 만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돈 앞에 다 무릎 꿇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돈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자. 이런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저기가 있고 돈이 내 앞에 크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교회는 왔는데 돈만 이렇게 보여요. 날마다 우리의 입속에서, 성도의 입속에서 돈은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늘 반복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생각이 납니다. 어느 순간에 돈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아이고 그래도 돈이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나중에. 지금 당장은 돈이야. 그러다가 완전히 신앙은 사라지고 교회 나와도 재미도 없고 힘도 없고 매일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돈과 하나님 중에, 크게 하세요.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잘 안 되죠, 그죠?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나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항상 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이 육신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육신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예? 그래서 위기에도 빠지고 어떨 때는 욕심에도 빠지고 어떨 때는 그의 발목이 잡혀서 1년, 2년 어쩔 수 없이 힘들어하는 그 가정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예? 여기에 보면 이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계명을 2개로 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정말로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할렐루야. 예. 돈 없다고 우리는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돈 없어서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돈 앞에 굴복해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돈 앞에 굴복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네가 잘 살아라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돈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그러면 돈이 우리를 무서워해요. 돈이 무서워요. 우리가 돈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게 시편 118편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돈을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걸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거기 그들부터 시작.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목회자, 장로, 권사 다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의 삶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말만 많고 행실이 없어, 결과가 없어, 열매가 없어,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 그들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보면 저분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말한 대로 살아.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전혀 다르게.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러려면 입을 닫는 게 나아요. 입을 꽉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목회자가 힘든 이유가요, 딴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 이대로 안 살으면 성도들이 저를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말만 잘해. 삶의 행동은 없어. 결실이 없어. 열매가 없어. 그게 너무 사실 저는 스트레스.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해놓고 제가 이렇게 안 살면 도대체 저를 왜 이곳에 세워놨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내려가서 저기 앞에서 앉고 싶습니다. 그럼 목회자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삶의 제사를 드리는 건데, 내가 교회를 최소한 10년 이상 다녔다 하면 내 입에 말한 대로 살 책임이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계속해야 돼요. 환대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대충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돈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뒷전 세 번째 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날마다 머릿속에 쥐가 날 정도로 헷갈려요. 나는 이걸 믿고 있는데 내 삶은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이게 뭐냐, 이게. 이 환영의 세상에 살고 있구나. 실제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말을 했으면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내가 드리겠노라. 내 삶으로 결정을 하겠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나오죠. 입술의 뭐라고요? 열매니라. 여러분이 말했으면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해야 돼요. 앞에서는 사랑하겠습니다 해놓고 저기 가서 나 싫어, 저 사람 싫어, 우리 교회 만났으면 좋겠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으면 나 열심히 환대하기로 했어. 나 앞으로는 우리 옆집 사람, 우리 뒷집 사람, 우리 성도들 만날 때마다 축복합니다 하면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집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뭐가 좀 생기면 이제 이걸 이번 주에는 가서 누구한테 줄까? 보니까 저 성도가 너무나 힘들어하는구나. 성도님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야지 신앙이 내가 믿는 게 일치가 돼갖고 영적 파워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말은 잘했는데 행동이 없으면 그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하나님, 제가 열심으로 전도하겠습니다. 열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열심으로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열심으로 우리 자녀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5년 그 가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열매를 구할 때까지, 입술의 열매라고 얼마나 답답하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입술의 열매니라 이야기를 했겠어요. 마지막에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우리가 악을 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모였죠. 그죠? 우리는 나누어 주기를 위해서 모였어요. 나누어 주기 위해서. 며칠 전에 저한테 우리 고강남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고강남 집사님이 전화 오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무언가 또 주실 게 생겼구나. 그래서 목사님 이런 게 생겼는데 우리 오늘 여전도에 오늘 오신 분들 한 컬레씩 꼭 가져가세요. 그래서 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는 어떤 개척교회 갖다 줬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또 이번에 제가 기증하고 싶습니다. 가져오실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있지요. 이 아름다운 선행을 제가 키워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엄청나게 이뻐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여자분들은 하나씩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안 맞아도 가져가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내 발에 안 맞아도 옆집에 맞을 수 있고, 앞집에 맞을 수 있고, 내 손녀한테도 맞을 수 있고. 아멘?
남자들은 가져가지 마세요. 아멘. 네, 여자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 주기를, 우리가 서로 선함을 계획하기를, 우리가 악한 것을 계획하지 않죠. 모일 때마다 어떻게 이 지역을 다 섬기고, 어떻게 우리 교회 어려우신 분들을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선한 방향으로 이게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앉아서 여보, 이번에 꽁돈이 50만 원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당신이 좀 말해봐. 우리 저기 제주도는 한번 여행 갔다 올까? 아니. 그거보다는 우리가 제주도 여행 내년으로 미루고, 우리 교회 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가 둘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번 주에 오늘 갖다 드리자. 그래서 그 집에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집이 힘을 얻을 수 있게, 용기를 낼 수 있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열려있어요. 뭐 꼭 돈을 드리고 물건을 드리고 이게 아니라 기도라도, 여보,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 집을 빼놓지 말고 꼭 이 집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 집이 병이 들어서 지금 그 집이 굉장히 쑥대밭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빠른 속도로 이 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집이 빨리 제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선함과 나누어줌, 환대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힘을 내기 시작하면 이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만한 천국의 모양을 가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와 같이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